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 이 코너는 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느꼈던 성서적인 물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시 한번 신자들에게 새로운 신앙적 물음을 던짐으로써 묵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목국에 있는 정규현 시몬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2023년이 밝았습니다. 2023년 한 해 복 많이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복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조상님들한테 복을 받는다, 하느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 라는 방식으로 어떤 바람들을 꿈꾸게 되었을 때 그것들을 복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간혹 가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과 함께 생각을 할 때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은총 사건들, 그것들만을 복이라고 이해하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래 살진 않았지만 가만히 살아온 시간들을 되새겨보면 내가 몸부림친 많은 시간들이 삶의 복을 만들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복은 하느님의 은총인과 동시에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발견하고 만들어가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2023년도에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조금 더 내 스스로의 복을 만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더 움직이고 더 잘 선택하는 그런 마음들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중풍병자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미사를 통해서, 미사 복음을 통해서 또 신부님들의 강론을 통해서 많이 묵상을 했을 것이고 많이 들어오셨을 거고, 그리고 많이 생각도 해보셨겠지만 이 이야기에 대한 물음이 있어서 이 이야기들을 중풍병자 이야기를 보려고 할 것이고요.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물음이 들어왔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중풍병자 이야기를 설명해달라, 다시 설명을 부탁드린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구절들이 예수님의 죄를 용서하시는 권한에 대해 말씀하시기 위한 것임을 알겠습니다. 어느 쪽이 더 쉬우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았을 때, 처음에는 유다인들에게는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쉬울 테지만 저한테는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더 쉽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치유의족도 사죄선언도 결국 그분께만 가능한 것이므로 둘은 결국 같은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여도 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이 중풍병자의 설화를 정말로 잘 보고 계시는 그런 물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음의 핵심은 중풍병자 설화에 대한, 이 사화에 대한 전체적인 해석이라는 것보다 치유 기적과 그리고 죄를 용서하시는 죄 사함의 관련성에 대한 물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중풍병자 설화가, 이 사화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설화 내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놓여져 있어요. 곧 죄와 질병의 그 연관관계, 상관관계라는 등의,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 방식, 그리고 죄를 사하는 권한과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신원에 대한 상관관계 등등 굉장히 많은 신학적인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지만 이 설화를 중심으로, 이 설화를 가지고 어떤 묵상들을 해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고민들과 생각들을 펼쳐갈 수 있을지 오늘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중풍병자 설화라고 하는 것은, 이 중풍병자 이야기는 공간복음 3개에 모두 다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마테오복음은 조금 짧고요. 마르코와 루카는 거의 흡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마테오복음보다는 긴 내용을 담고 있지요.
긴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했을 때 내용적으로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에 더 충분하고 풍부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작은 상황 설정이 더 잘 되어 있습니다. 마르코복음과 루카복음에는요. 이런 거죠. 우리가 중풍병자 사화를 생각을 하면 지붕을 벗겨내고 친구를 들것에 뉘어서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내는 그 장면들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마테오 복음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비교적 마르코 복음 원복음이라고 부르는 그 마르코 복음보다 비교적 후대에 작성된 마테오 복음서는 이 사화가 가지고 있는 핵심 내용이 죄를 사는 권한에 대한 예수님의 신원을 밝히는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드러내고 싶었기에 그 부수적인 설명들, 그 상황에 대한 설명들을 생략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공관복음 3개에 다 나와 있는 이 중풍병자 이야기를 오늘 함께 들여다보고 이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내용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마르코 복음을 읽어볼게요.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카파르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문 앞까지 빈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에 어떤 중풍병자를 그분께 데리고 왔다. 그 병자는 4사람이 들것에 들고 있었는데 군중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분께서 계신 자리에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달아 내려보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이 내용이 전반부의 내용이고요. 하반부의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전반부의 내용만을 사실은 보려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주까지 함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중풍병자 사화의 전체적인 내용은 기본적으로 2가지의 이야기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2가지의 이야기, 2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결합되어 있냐라고 물어보면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내용과 죄를 용서하시는 권한에 대한 내용이 얽혀 있는 게 중풍병자 이야기의 구조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내용이 죄를 용서하시는 권한에 대한 내용으로 결합되어 있다. 그 2가지의 내용이 결합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전승의 발전 단계에서 치유 기사에 죄를 용서하는 권한으로 옮겨지는 발전 과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는 합니다. 천천히 이 설화의 내용을 따라가 보면 가장 먼저 발견되는 지점이 중풍병자의 원의를 담은, 치유에 대한 원의를 담은 친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카파르나움에 계실 때의 일이었지요. 장소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카파르나움이라는 시몬의 장모의 집이 있었고, 그리고 카파르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던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지요. 이 카파르나움이라는 자리에 어떤 집이에요. 이 집이 어느 집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연구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퍼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집이 어느 집이다라고 특정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죠. 어쨌든 어떤 집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가르치고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공생활을 시작하시고 하느님의 일을 하시고 하느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르코복음의 2장부터 시작되는 이 대목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집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으로 중풍병자를 데리고 갈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빚고 갈 틈조차 없었다라고 성경은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지요. 그 중풍병자가 4사람의 도움으로 들것에 들려 지붕에서 내려지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이 4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들도 역시 많은 해석의 여지들이 있어요. 종이 내렸다, 친구가 내렸다, 아니면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렸다 라는 방식으로 이 4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그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친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부유한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종이 있었고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부리는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에게 내렸다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해석의 방식이고요. 어찌됐든 친구들이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게 되고 지붕 위로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린 채 올려서 지붕을 벗겨내지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집의 형태를 보면 지붕 위로 올라가는 것이 생각보다 쉬웠어요. 뾰족한 형태로 지붕을 만들지 않았고 평평한 형태로 지붕을 만들었으며 그 지붕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사다리까지 준비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의 집의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벗겨내는 것도 역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단단하게 무엇인가를 압축해서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얹어놓은 형태였기 때문에 그것들을 벗겨내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벗겨내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렸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벗겨내는 과정 안에서의 소요는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먼지가 발생하고 부스러기가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군중들에게 혹은 예수님에게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겠지요. 그래서 지붕을 벗겨내는 작업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이 지붕을 벗겨내는 작업을 물건들이 떨어지겠죠. 지붕으로부터. 그래서 예수님은 알고 있었고 그 지붕이 벗겨내진 다음에 중풍병자가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장면들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었겠죠. 어쨌든 그 모습을 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복음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에서 표현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한 가지의 모습을 또다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가 포함되어져 있는 확신이라는 것이지요. 자신의 친구가 그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날랐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자신의 친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을 수 있다는 그 확신과 그 확신이 포함된 행위, 이것을 복음은 믿음이라고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다가서는 장애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장애를 뛰어넘기 위한 행동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믿음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무엇인가가 되기를 바란다, 확신한다 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고 그 존재를 신뢰하며 그 존재를 신뢰하는 행위가 포함되어진 것이 바로 복음은 믿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 믿음이라는 행동 뒤에,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내리는 그 행동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이 말씀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를 던져주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죄와 병의 인과관계이지요. 죄와 병이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곧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벌로 병을 얻게 되는가라는 물음입니다. 이것은 사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성경의 인식입니다. 사람들을 인과관계 속에 놓고 난 이후에 이 인과관계 안에서 결과물을 보고 원인을 보는 것이지요. 이게 구약이 가지고 있는 신명기적인 역사관인데, 어떤 좋지 않은 결과를 보게 되었을 때 좋지 않은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원인을 찾는 것이지요. 그래서 질병, 특히 나병이나 중풍이라는 그런 큰 질병을 앓게 되었을 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병을 앓게 된다라는 성경적인 인식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화에서 그 죄와 그 질병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화는 예수님의 이 죄 사함에 대한 선포 이후에 실제로 질병이 치유된 것은 11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질병이 치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그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아주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방금 전에 그 복음적인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상상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일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풍병자가
지붕 위에서 예수님 앞으로 내려와요. 예수님 머리 위로 내려오든지 예수님 앞으로 내려오든지 약간 멀리 떨어진 데서 내려오든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병을 고쳐달라는 어떤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본 예수님께서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병을 고쳐달라라는 전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이 지점이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사실 우리가 독자들은 얼마든지 예측할 수가 있겠죠. 중풍병자라는 표현이 있고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내려왔다라는 방식이 있으며 그 방식이 굉장히 어려움을 뚫고 이루어진 방식이다라고 했을 때 병의 치유를 바라고 있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당시 복음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 앞으로 내려온 그 중풍병자를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무엇을 원하고 어떤 목적 때문에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가 내려왔을지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적인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서 우리가 복음을 다시 그려가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에서 진짜 흥미로운 것이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흔히들 독자가 예상할 때 지금 바라보는 우리들이 예상할 때에도 예수님 앞에 그 복음이 설명하고 있는 전개 방식도 그래요. 병자가 내려오게 된다면 치유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은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거고 아마도 그 현장에서도 치유를 바라고 예수님 앞으로 내려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며 예수님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네가 너 드러나 들 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들 걸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네 병을 고쳐준다라는 선포가 아니라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이죠. 그런데 제가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질병과 죄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그 인과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 설화의 목적과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것 안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해요. 이게 복음사가의 해석이든지 실제로 예수님의 선포 안에서 예수님의 의도이든지 이렇게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마땅한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 마땅한 의도가 무엇일까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마땅한 의도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 이 구절이 담고 있는 풍요로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네가 이제 병이 낫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했다라고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병이 나을 것이다. 네 병이 낫는다 라는 선포 대신에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까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병은 외면 안에서 드러나는 아픔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복음의 의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게 예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적인 질병의 형태뿐만이 아니라 그가 내면 안에 가지고 있는 아픔과 내면에 가지고 있는 결함과 내면에 가지고 있는 손실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엮어서 이 내면의 풍경까지 함께 그를 치유해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에 이 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치유 사화들을 쭉 들여다보고 이런 관점으로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보여요. 오그라든 손, 눈머니, 그리고 듣지 못하는 이 이런 모든 치유 기적사들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안에 숨어 있는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의도들을 함께 살펴보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되는데 이 중풍병자에 관한 사화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렇게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표현은 외면의 치유, 외적인 질병의 나음 이것만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완전히 하느님을 따르고자 하는 온전한 인간성 그것을
치유하고자 했고 그 치유가 바로 죄의 사함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게 되었을 때 완전한 인간성으로 하느님의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용서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복음도 역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존재하는데요. 이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예수님께서 이 죄와 당신께서 하고자 하는 구원에 대한 행위나 구원에 대한 활동에 있어서 이 죄가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와 바로 다음 사와에서도 세리와 죄인들과 만찬을 벌이십니다. 그렇게 만찬을 벌이시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어떤 것을 볼 수 있냐면 이 죄의 사함을 선포하고자 하는, 죄의 사함을 선고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보이게 돼요. 그 의도라는 것은 결국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함을 가지고 하느님의 공동체에 참여해라 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곧 이 치유사와 중풍병자를 치유한다라는 이 치유사와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셨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만 하고, 여기까지가 치유사와의 전반부라는 것이죠. 근데 바로 뒤에 이어지는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 등장을 하게 돼요. 이것을 하자마자 율법학자 몇 사람이라고 보도되고 있는, 복음에서 보도되고 있는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 그가 누구기에 죄까지 용서하는가? 죄는 하느님 한 분만이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자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예수님께 부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신성모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해요. 신성모독이라는 것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 구약의 죄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죄는 돌로 맞아 죽어야만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설화가 구약 성경 안에 숨어 있죠. 나봇의 포도밭 사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나봇의 포도밭 사건을 자세히 설명을 하진 않겠지만, 나봇이 모함을 받아서 아합 왕으로부터 죽음을 당하게 되는, 모압 왕의 부인 때문이지만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근거는 신성모독이었어요. 하느님과 임금을 모독했다라는 죄목으로 나봇이 돌에 맞아 죽게 되죠. 곧 이 신성모독이라는 것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런 죄목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율법학자 몇 사람은 예수님을 그렇게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을 붙이고 있어요. 실행에 옮기진 않았지만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문학적인 전개 안에서 가만히 읽어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점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동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신적 수동태라고 부르는 것인데, 주체를 하느님께 둔 채 하느님의 활동과 행위를 선포하는 예수님의 말씀, 이것을 신적 수동태라고 부르고요. 수동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느님께서 네 죄를 용서했다라는 것을 선고하고 확인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곧 그래서 사실은 구약의 율법에 있는 신성모독이라는 것이 적용되어지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한번 해보아야만 해요.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를 부여하면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게 왜 그럴까? 뭐 때문에 예수님께 이런 것을, 이 신성모독죄, 이 어마어마한 죄를, 죽음을 가져올 수 있는 이 죄를 예수님께 부여하고 있을까? 이것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하죠. 이게 왜 그럴까? 예수님의 행위가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 안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말들과 언어들, 가르침들과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을 해볼 때 똑같은 언어적인 표현을 하더라도 마음에 드는 사람과 들지 않은 사람, 이 말하는 것이
완전히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의 이 수동태적인 말씀 안에 신성모독의 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하고자 하시는 일에 대한 그 빛을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사실. 죄인들, 고통받는 자들, 소외받는 자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자들, 그들 모두를 하느님의 길 위에 세워놓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밝혀준다는 것이지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메시아의 길, 메시아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자신들의 편에 서야만 하고 권력자들의 편에 서야만 하는 그들의 바람들과는 다르게, 그들이 원하고 있었던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가고자 하시는 길이 달랐다라는 것이고, 그 다름 때문에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을 예수님께 부여하고 있으며, 예수님께서는 그런 오해를 받으시면서도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설화 안에서 봐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중풍병자 이야기의 핵심은 전반부의 내용, 그러니까 상황적인 설정, 이것들은 다 제외하고서라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만 해요.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의, 마지막에 이야기한 신성모독의 죄를 범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의도는 결국에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하느님의 일은 고통받고 소외받고 가난한 모든 이들을 하느님의 길 위에 놓게 하기 위함 때문이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길이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그 사실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는 아까쯤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심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 때문만이 아니라 온전히 전 인간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아무튼 온전히 인간으로서 하느님께 다가설 수 있는 내면적인 치유까지를 예수님께서는 이루고자 하셨기에 중풍병자에게 병을 고쳐주신다라는 선포가 아니라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중풍병자 이야기의 하반부를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영진 빈첸시오 형제님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젤라 자매님께서 올해부터 본명을 사용하기로 했네요. 최맹자 안젤라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참배수님이라고도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모든 분들 2013년 한 해에 이루고자 하시는 것, 그리고 조금이라도 변화시키고자 하셨던 그런 마음의 다짐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함께하는 마음을 전해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 사랑의 날개의 사랑의 기적이라는 노래를 함께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